은혜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 우리가 종종 오해하곤 하는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가르침이나 비유를 넘어선 예수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가는 길이나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한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종교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에 대한 설명과 그 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신은 인간의 정성과 노력, 도덕적인 삶, 혹은 재물을 통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그려질 뿐 신 자신의 계획이나 뜻, 의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은 숭배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뚜렷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를 진리와 생명 그 자체로 부르시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복과 영생을 주신다. 이 고백은 기독교 신리의 가장 단순하고도 분명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방법론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알던 세상의 질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생존 경쟁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이 규칙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 아닌 은혜와 생명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운명에 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와 절망, 소멸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과 천국이 우리의 운명이 된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우리를 그 새로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목적이며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꾸만 예전 세상의 방식, 즉 보상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잘못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빨리 회개해서 그 잘못을 지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낡은 질서 안에서는 잘못을 지우는 것이 최선일 뿐, 더 잘하는 것,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편견에 사로잡혔는지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특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의인이었고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당합니다. 욥 자신도 당황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는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바로 그때 친구 3명이 찾아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다그칩니다. 빨리 회개하게. 자네가 무언가 잘못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닌가?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논쟁은 바로 인과응보라는 낡은 틀 안에서 맴돕니다. 친구들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이 내릴 리 없다고 주장하고 욥은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합니다. 이 싸움의 근저에는 하나님을 단순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도덕적 심판관으로만 이해하는 한계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참 착하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어도 너무 착해서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그 말에 절반쯤 공감하곤 합니다. 그러나 착하다는 기준은 인간의 도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얼마나 다른 차원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셨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아들까지도 내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묻기보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책임은 우리를 힘으로 억누르는 권력의 방식이 아니라 관계의 최고 경지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나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관이 아니라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지는 그 마음, 그보다 더 깊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죄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모든 생명은 썩고 부패하기 시작했으며 소멸되고 왜곡되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버려 모든 가치와 운명이 소멸되고 거짓과 실패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분노의 대상으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굳이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죄가 가진 비겁함과 치사함을 드러내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피 흘려 구원하실 만큼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가지는 영광과 명예, 생명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보다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비겁하고 못난 생각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은 죄의 잔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나는 믿어서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단순한 구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사람이 이 세상의 수많은 도전 속에서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다른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가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정성을 들여 빌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훈련, 경험 속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역사를 허락하시고 각 개인에게 인생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여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모든 가치와 명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살아남기 위해 이웃을 해치고 빼앗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즉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자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빼앗아야만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그는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저는 보호자 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 수 있는 고아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이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우리네 말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져주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져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의도, 평화도, 진리도, 생명도 모두 헛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강도짓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다른 모든 이들의 필요에 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권리와 명예와 영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 거짓과 수치, 비겁한 변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더 큰 명예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전의 삶이 생사를 건 전쟁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는 경기와 같습니다. 전쟁에서는 지면 죽지만 경기에서는 선을 밟거나 공을 놓치면 실점하거나 아웃될 뿐입니다. 경기는 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과 이대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기술과 체력, 정신력, 그리고 인격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경기를 하셨습니다. 비겁함과 거짓됨, 핑계와 외면,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분은 용서와 회복, 기다림과 편들어 주심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본 그 놀라운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본질이 되며 우리의 신분이 되는지에 대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잘하고 싶습니다. 더 멋있어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늘어야 합니다. 기본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연마하고 정신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상대를 꺾고 이기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진정한 인간으로서 상대를 섬기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는 상대방의 영광을 빼앗아야 나의 영광이 되고 상대방을 짓밟아야 내가 강해지는 그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명예와 영광의 신분과 운명, 그리고 기회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감격적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큰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회개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제는 달라지십시오. 더 멋있어지십시오. 자신의 비겁함과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수치를 아는 자만이 비로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이며 책임이며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며 부활의 증거가 되고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 우리가 종종 오해하곤 하는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가르침이나 비유를 넘어선 예수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가는 길이나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한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종교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에 대한 설명과 그 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신은 인간의 정성과 노력, 도덕적인 삶, 혹은 재물을 통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그려질 뿐 신 자신의 계획이나 뜻, 의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은 숭배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뚜렷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를 진리와 생명 그 자체로 부르시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복과 영생을 주신다. 이 고백은 기독교 신비의 가장 단순하고도 분명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방법론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알던 세상의 질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생존 경쟁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이 규칙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 아닌
은혜와 생명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운명에 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와 절망, 소멸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과 천국이 우리의 운명이 된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우리를 그 새로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목적이며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꾸만 예전 세상의 방식, 즉 보상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잘못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빨리 회개해서 그 잘못을 지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낡은 질서 안에서는 잘못을 지우는 것이 최선일 뿐, 더 잘하는 것,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편견에 사로잡혔는지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특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의인이었고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당합니다. 욥 자신도 당황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는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바로 그때 친구 3명이 찾아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다그칩니다. 빨리 회개하게. 자네가 무언가 잘못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닌가?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논쟁은 바로 인과응보라는 낡은 틀 안에서 맴돕니다. 친구들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이 내릴 리 없다고 주장하고 욥은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합니다. 이 싸움의 근저에는 하나님을 단순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도덕적 심판관으로만 이해하는 한계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참 착하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어도 너무 착해서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그 말에 절반쯤 공감하곤 합니다. 그러나 착하다는 기준은 인간의 도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얼마나 다른 차원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셨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아들까지도 내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묻기보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책임은 우리를 힘으로 억누르는 권력의 방식이 아니라 관계의 최고 경지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나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관이 아니라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지는 그 마음, 그보다 더 깊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죄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모든 생명은 썩고 부패하기 시작했으며 소멸되고 왜곡되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버려 모든 가치와 운명이 소멸되고 거짓과 실패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분노의 대상으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굳이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죄가 가진 비겁함과 치사함을 드러내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피 흘려 구원하실 만큼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가지는 영광과 명예, 생명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보다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비겁하고 못난 생각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은 죄의 잔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나는 믿어서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단순한 구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사람이 이 세상의 수많은 도전 속에서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다른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가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정성을 들여 빌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훈련, 경험 속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역사를 허락하시고 각 개인에게 인생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모든 가치와 명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살아남기 위해 이웃을 해치고 빼앗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즉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자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빼앗아야만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그는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저는 보호자 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 수 있는 고아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이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우리네 말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져주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져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의도, 평화도, 진리도, 생명도 모두 헛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강도짓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다른 모든 이들의 필요에 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권리와 명예와 영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 거짓과 수치, 비겁한 변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더 큰 명예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전의 삶이 생사를 건 전쟁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는 경기와 같습니다. 전쟁에서는 지면 죽지만 경기에서는 선을 밟거나 공을 놓치면 실점하거나 아웃될 뿐입니다. 경기는 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과 이대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기술과 체력, 정신력, 그리고 인격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경기를 하셨습니다. 비겁함과 거짓됨, 핑계와 외면,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분은 용서와 회복, 기다림과 편들어 주심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본 그 놀라운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본질이 되며 우리의 신분이 되는지에 대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잘하고 싶습니다. 더 멋있어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늘어야 합니다. 기본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연마하고 정신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상대를 꺾고 이기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진정한 인간으로서 상대를 섬기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는 상대방의 영광을 빼앗아야 나의 영광이 되고 상대방을 짓밟아야 내가 강해지는 그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명예와 영광의 신분과 운명, 그리고 기회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감격적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큰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회개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제는 달라지십시오. 더 멋있어지십시오. 자신의 비겁함과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수치를 아는 자만이 비로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이며 책임이며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며 부활의 증거가 되고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 우리가 종종 오해하곤 하는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가르침이나 비유를 넘어선 예수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가는 길이나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한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종교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에 대한 설명과 그 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신은 인간의 정성과 노력, 도덕적인 삶, 혹은 재물을 통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그려질 뿐 신 자신의 계획이나 뜻, 의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은 숭배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뚜렷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를 진리와 생명 그 자체로 부르시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복과 영생을 주신다. 이 고백은 기독교 신비의 가장 단순하고도 분명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방법론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알던 세상의 질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생존 경쟁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이 규칙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 아닌 은혜와 생명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운명에 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와 절망, 소멸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과 천국이 우리의 운명이 된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우리를 그 새로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목적이며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꾸만 예전 세상의 방식, 즉 보상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잘못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빨리 회개해서 그 잘못을 지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낡은 질서 안에서는 잘못을 지우는 것이 최선일 뿐, 더 잘하는 것,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편견에 사로잡혔는지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특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의인이었고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당합니다. 욥 자신도 당황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는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바로 그때 친구 3명이 찾아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다그칩니다. 빨리 회개하게. 자네가 무언가 잘못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닌가?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논쟁은 바로 인과응보라는 낡은 틀 안에서 맴돕니다. 친구들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이 내릴 리 없다고 주장하고 욥은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합니다. 이 싸움의 근저에는 하나님을 단순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도덕적 심판관으로만 이해하는 한계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참 착하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어도 너무 착해서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그 말에 절반쯤 공감하곤 합니다. 그러나 착하다는 기준은 인간의 도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얼마나 다른 차원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셨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아들까지도 내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묻기보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책임은 우리를 힘으로 억누르는 권력의 방식이 아니라 관계의 최고 경지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나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관이 아니라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지는 그 마음, 그보다 더 깊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죄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모든 생명은 썩고 부패하기 시작했으며 소멸되고 왜곡되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버려 모든 가치와 운명이 소멸되고 거짓과 실패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분노의 대상으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굳이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죄가 가진 비겁함과 치사함을 드러내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피 흘려 구원하실 만큼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가지는 영광과 명예, 생명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보다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비겁하고 못난 생각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은 죄의 잔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나는 믿어서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단순한 구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사람이 이 세상의 수많은 도전 속에서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다른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가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정성을 들여 빌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훈련, 경험 속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역사를 허락하시고 각 개인에게 인생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여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모든 가치와 명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살아남기 위해 이웃을 해치고 빼앗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즉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자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빼앗아야만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그는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저는 보호자 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 수 있는 고아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이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우리네 말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져주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져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의도, 평화도, 진리도, 생명도 모두 헛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강도짓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다른 모든 이들의 필요에 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권리와 명예와 영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 거짓과 수치, 비겁한 변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더 큰 명예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전의 삶이 생사를 건 전쟁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는 경기와 같습니다. 전쟁에서는 지면 죽지만 경기에서는 선을 밟거나 공을 놓치면 실점하거나 아웃될 뿐입니다. 경기는 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과 이대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기술과 체력, 정신력, 그리고 인격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경기를 하셨습니다. 비겁함과 거짓됨, 핑계와 외면,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분은 용서와 회복, 기다림과 편들어 주심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본 그 놀라운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본질이 되며 우리의 신분이 되는지에 대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잘하고 싶습니다. 더 멋있어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늘어야 합니다. 기본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연마하고 정신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상대를 꺾고 이기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진정한 인간으로서 상대를 섬기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는 상대방의 영광을 빼앗아야 나의 영광이 되고 상대방을 짓밟아야 내가 강해지는 그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명예와 영광의 신분과 운명, 그리고 기회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감격적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큰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회개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제는 달라지십시오. 더 멋있어지십시오. 자신의 비겁함과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수치를 아는 자만이 비로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이며 책임이며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